16일 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절, 지난주까지 2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2절까지, 오늘은 3절을 좀 공부하게 되고요. 그 3절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어떤 모든 생각, 가치관,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행동까지도 철저히 통제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죄의 근성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법,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습관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쉽게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또 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또 은사 체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영적인 체험하신 분들조차도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노예 근성.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은 뭐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익숙해진 이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가는 그 거리가 보통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40년간을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을 가나안 이 광야 시내 반도에서 계속 뺑뺑뺑 돌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대체 뭘까?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거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이 40년 가지고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40년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신 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 성인이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출생한 아들, 광야에서도 뭐 출생할 수 있었고, 또 어릴 때 나온 애들은 아직 어린 성인이 되기 전에 있는 아이들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어떤 노예 근성이, 그런 어떤 죄의 근성이 내 마음에 있다면 이거 빨리 털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죄를 짓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한다, 또 뭐 좀 인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죄를 지은 거, 예수님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가늠한 여인조차도 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용서받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자기 위안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새사랑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드린 이유가 지은 이유가 뭐냐면 새사랑, 일반 사랑이 아니라 새사랑이어야 된다. 새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 때 말씀을 선포한 내용은 그들에게는 새로운 거예요. 전혀 새로운 거죠.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왔던, 지켜왔던 모든 율법, 모든 것들을 다 파쇄시키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제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300가지가 넘어가는 거를 불과 2가지로 압축시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야. 아니 2가지면 될 거 가지고 왜 그 300가지가 넘게 만들어 놓고 법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얽어매고 자유를 억압하고 왜 그랬을까?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기쁨은 사라지고 자꾸만 어렵잖아요.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예 근성이다. 두 번째가 역사 의식이 결여야 되는 거예요. 역사 의식. 그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 참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저는 요즘에 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건 기준으로 보는 그런 역사의식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념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의 행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아니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애굽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내셨고, 또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면서 육지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이들을 끌고 오셨는데,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 목사는 어떤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혹시라도 목회자가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존재, 또 구원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수리받기 도는 것처럼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한다? 뭘 회개하시는가요? 맨날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만큼 정말 그걸 원하시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하는 걸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들은 모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은 모세가 이끌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종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를 그들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을 알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 오셨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이 삶을 통해서 충분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다 돌려버려요. 모세에게 돌렸다는 것은 곧 모세를 파송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다는 뜻이에요. 참 이 부분이 참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신앙이 물론 굴곡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어떻게 사람이 굴곡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굴곡이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굴곡이 좀 작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마치 그냥 그래프가 올라간 것처럼 끝에 올라갔다 바닥을 내리치고 마치 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그래프가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날 때 보면 지진의 그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올라가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요, 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비록 지금 부모가 지금 좀 어떻게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죠. 내 마음에 좀 바라는 것처럼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100점 성적을 100점을 맞아왔을 때, 또 좋은 우수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만 내 자식입니까? 그 자식이 실패했어도 내 자식이고, 그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대학에 실패했어도 내 자식이에요.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변함이 없어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마르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요. 모세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모세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세에게 원망을 한 건데, 그 모세가 모든 불행의 원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봅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지금 두려움, 자신의 어떤 불확실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모세에게 다 떠넘겨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무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을 정도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선민이야, 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선택된 백성, 그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 그 부족하고 문제 있고 정말 문제덩어리, 껍kit한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런 사실은 오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부족한 나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를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을까요? 나은 존재들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들보다 더 좋은 걸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더 좋아, 내 믿음은 더 훌륭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이나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평가하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상 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참 부족하고 정말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삼아 주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가도 그 복음성에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의 그 집은, 가야 될 집은 하늘나라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은 아무 희망이 없고 이 땅은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찬송도 그렇게 불렀는데,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배가 불러지고 모든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네팔이나 저 아주 어려운 곳에 사는 분들은 한국에 오면 정말 행복하다고 그러거든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일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우리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모세의 이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좀 많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 홍해 앞에서 정말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를 죽게
죽게 하려고 했느냐, 뭐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붓잖아요. 그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막 불평하고 그냥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살벌하게 하여튼 모세에게 책임을 떠넘겼겠어요. 그렇지만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홀로 기도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할 때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또 수르 광야에 들어와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똑같죠. 백성들은 다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물을 주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원망을 하지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라에서도 똑같이 모세는 혼자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세 번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아마 절실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도 역시 모세는 하나님께 혼자 나아가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목마르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원망하지만 결국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서 무릎을 꿇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속한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모세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저는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까요? 모세마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만 하지 않았잖아요. 르비딤에서는 막 모세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저들이 돌을 들어 저를 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저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정말 다급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도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지금, 나도.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자포자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것 같아요. 모세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그래도 모세라도 기도하는 사람 지도자가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한 사람,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잠자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를 어떻게 보면 제약하고 통제시키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내버려 둔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 오해되면, 야, 새사랑교회는 규범도 없고, 새사랑교회는 어떤 틀도 없어. 새사랑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왜 없어요, 여러분? 매일 우리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편하게 주무실 때 매일 여기 이 교회 새사랑교회는 불이 멈추질 않아요. 기도의 불이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밤마다 철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금요일날은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낮에는 또 2시, 3시부터까지는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다? 천만의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를 안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그러니까 편안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는. 노예 신분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필요할 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나를 보여주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 또 물이 필요하니까 르비딤에서 또 물을 내주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홍해도 갈라주시고 바레 군대도 몰살시키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작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살아요. 기도할 때 내 가정이 살아요.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또 그가 속한 그 공동체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탄핵, 찬성, 반대 나눠져서 국론이 많이 분열돼 버렸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다 좋은데 참 우리 민족 인간수도 좋고요. 정말 친절하고 우리 민족 참 좋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시킬 수 있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선시대부터 고려시대 다 당파 싸움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당파 싸움.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가 아주 어려워졌잖아요. 6.25 왜 일어났습니까? 이 당파 싸움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일제시대 때 왜 일어났어요? 결국 당파 싸움 때문에 지금 일본에 먹힌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르비딤의 물이 말랐듯이 새로운 국면에 생명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기독교가 분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이 이념의 틀에서 갈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념을 완전히 다 녹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 사랑의 모습들이 지역의 감정을 다 녹여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희망은
저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저는 못하시는 거,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일부 말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좀 기존 교회하고 다른 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하는 분도 들었고, 그럼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겠습니까? 다 이거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모세가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한다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에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토가 돼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가.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기도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 투자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물로 인해서는 두 번째 원망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라 때 한번 물 때문에 원망이 있었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중에서 어려운 상황을 봉착할 때마다 항상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하나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또다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기적이 계속 유지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노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노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딱 하나야.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에이샤다이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에이샤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자체를 이제 후회하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는 거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양식을 죄송합니다. 17장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난관에 직면할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했습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막 따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마라의 쓴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막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허용해 준 것처럼 메추라기를 보내준 것처럼 자 다시 또다시 모세를 압박하면 모세가 뭔가 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해진 심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인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다 헌신하고 그 목숨을 걸고 그들을 인도해온 지도자를 향해서 참 돌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까지 얼마나 좀 기가 막히겠나. 믿음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과정에 정말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어마어마한 걸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개입하셨는데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완악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그만큼 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헛되이 받아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렇게 하였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에서 이 모세의 심정으로 저도 역시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실 거고 그게 많은 제사장의 가장 의미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혹시 막힌 것이 있거나 그 길을 찾지 못한다면 제가 그 길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에게 그 어려움을 같이 얘기하고 같이 풀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정말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카톡이라도 보내주시면 문자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보고받거나 아니면 전사님한테 보고받을 때 보면 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목사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기적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재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심령이 굳어버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시멘트도 물로 섞였을 때는 그 형체를 갖고 있지만 그게 굳어버리면 딱딱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망치로 깨트려도 잘 안 깨집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정도까지 갑니다.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경록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듣고 경록케 하는 자,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4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5절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특히 이 장로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수요 영상 공부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17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이 어쩌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